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성막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본문 자체가 길기도 하고 이 시간에 다 읽어도 사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에 나오는 구절들만 우리 함께 몇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비춰주세요. 네. 8절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네, 19절 20절 한 절씩 읽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그 다음 35, 36절, 37, 8절까지입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막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펴서 오늘 본문을 쭉 훑어보시면 왜 이 구절들만 읽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우리 담길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그 진도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제가 선택한 본문이 아니고 이제 저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어려워요. 이런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싶은 그런 본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 본문으로 그 진도에 맞춰서 이 설교하는 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성경을 골고루 이 연구하고 또 전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매일 큐티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이미 앞에 나왔던 내용 아닌가?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26장에 이미 나온 내용이거든요.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26장에서는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이제 듣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대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막 덮개와 뼈대와 휘장이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을 사모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정독해야 돼. 네, 이제 저도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통독할 때는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읽다가 이게 정신이 혼란해질 수가 있고 이게 꿈나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또 읽다가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본문을 만나면 그냥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이 내용을 아주 그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림으로 잘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인터넷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충 훑어보시면서 대조해 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한 번을 읽어도 머리에 각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성막 덮개를 만드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두 번째인 성막 뼈대를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안 뜨죠? 네. 네, 성막 뼈대입니다.
지붕 없는 긴 상자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언뜻 보면 이게 저 방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동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조립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오른쪽 밑에 보시면 널판지가 있죠. 이런 그 금으로 감싼 널판지를 연결해서 만드는, 뼈대를 만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한 규빗이라고 나오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높이까지 이 거의 한 45cm가 평균으로 치자면요. 이 길이가 한 규빗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 성막 그 뼈대를 보면 사이즈가 어떠냐 하면 길이가 30규빗이에요. 그래서 약 13.5m입니다. 그리고 너비하고 높이는 같아요. 10규빗인데 4.5m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제 별로 와닿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전체를 실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8평 정도 되더라고요. 자, 약 18평.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한 몇 평쯤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걸 재봤는데, 실평수가 24.5평이더라고요. 24.5평. 그러니까, 이 성막 사이즈가요,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실보다도 작은 겁니다. 이 예배실의 약, 그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죠. 폭은 이거의 3분의 2 정도 되고, 길이는 약간 더 긴,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4.5m예요. 그러니까 약 6평, 6평 정도 되는 그런 너비입니다. 보통 여러분의 안방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작아도 한 뭐 4평, 5평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6평 정도 된다는 것은 저희 방 사이즈도, 우리 집 방 사이즈도 이렇게 재봤는데요. 우리 집 안방보다도 약간 더 큰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미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은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정말 웅장하고 커다란 지구라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구라트가 이제 신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보기에도 와, 그 위용에 압도가 될 정도의 엄청난 사이즈를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바벨탑도 아마 지구라트의 일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에는 얼마나 엄청난 건축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뭐 수도 없이 많은 그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들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파라오의 무덤으로 알려진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이게 분석이 안 되는 불가사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신비하고 거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성막, 여러분 이게 어때요? 널판에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에 금으로 둘렀고, 그리고 그 받침대를 은으로 만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요, 사이즈가 고작 총 18평 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지성소는 6평 밖에 안 되고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 성막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직접 만들게 됐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성막을 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작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막의 목적은요, 눈에 보이는 크기나 외형으로 위대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성막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신전이 크고 화려하고 정말 압도적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숭배하는 신이 가짜 신이면 여러분, 그 신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반면에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성막이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아무리 초라하고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성막이 거룩한 성막인 겁니다. 위대한 성막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이죠. 성막의 규모와 외형을 보았던 백성들은 아마도 인간적으로 적잖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성막에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압도적인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셨어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 보기에 정말 초라한 성막이지만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압도돼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성막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짓잖아요. 으리으리하고 정말 화려한 성전을 짓거든요. 그런 성전을 지어놨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배반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엄청난 화려하고 큰 솔로몬 성전을 떠나셔요. 솔로몬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웅장하고 값비싸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건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성전인 거예요. 건물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요, 모든 것을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집도, 차도, 옷도, 뭐 얼굴도, 몸매도, 여러분,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죠. 교회마저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막마저도 최대한 작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 왕궁에 오지 않으셨어요. 초라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가축 우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집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지하 공동 묘지였던 카타콤에 숨어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라면 정말 비참한 삶이죠. 여러분, 이 카타콤을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지하 무덤인데요. 그냥 이렇게 굴을 팠어요. 근데 굴을 팠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파냈어요.
거기에 이제 시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로를 지나가면 여기저기 다 부패한 시신들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눈으로 보기에도 끔찍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충만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 있었던 카타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이는 빛은 비춰지지 않는 곳이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기에는 어두운 침침한 카타콤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교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입니까?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 덮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그림으로 보십시다. 자, 순서상으로는 덮개를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 성막 덮개를 보시면요. 지금 제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1겹,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제일 안쪽에 첫 번째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서 덮었는데 총 4겹이었어요. 첫 번째 덮개는요. 가늘기권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무늬가 들어가도록 짠 겁니다.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룹하면은 이 모둠이라는 의미의 영어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룹이라고 나올 때 그런 의미로 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나오면 모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룹은 케루브 또는 체루브라고 부르는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케루브를 왜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는데 오해하기 쉬운데. 자, 여러분 성경에 여러 천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미카엘 들어보셨죠?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요. 신비로운 천사가 나와요. 새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는 이런 천사들이 나오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룹이라고 번역된 케루브라고 하는 천사는요.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였어요. 이와 같은 천사들이 날개를 편 문양으로 첫 번째 덮개를 만들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성막을 덮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요. 성막 뼈대 자체에는요.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는데 거기에 첫 번째 덮개인 이 덮개를 덮으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천정을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케루보드. 성경의 그 복수형으로는 케루빔들이 보이는 겁니다. 천사들, 호위 천사들이 보이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에도 이 케루브 문양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성전 뼈대의 휘장, 성막 휘장, 지성소 휘장이거든요. 뒤에 지성소를 가린 휘장에도 천사가 셋이 새겨져 있죠. 날개를 편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케루브라고 하는 천사인데요. 이런 문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에서도 지성소에서도 위를 보고 앞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만 놓도록 돼 있어요. 근데 속죄소가 이제 그 법궤의 뚜껑이라 그랬잖아요. 속죄소
그 위에 어떤 문양이 있죠? 바로 이 그룹 두 천사들이 날개를 마주대하고 펼쳐져 있는 모습이 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지성소에서는요 어디를 봐도 이 케루브라고 하는 천사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천사들을 성막 내부의 가장 안쪽에 를 장식하도록 하신 걸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요 이 호위무사 같은 천사들이라고 하니까 아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호위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호위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어, 그러면 그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막을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 제 말이 맞다 이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대한 저의 묵상이에요.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 성경은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한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이 추방당했다고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추방과는 다르더라고요. 자, 창세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이 천사들이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 천사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천사들이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요. 생명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의논하셨다고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로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된 상태로 상태가 된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인으로 영생할까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벌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거기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죄 있는 상태로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천사들이 그리고 불칼로 막아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임무는 뭡니까? 생명나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그 후손들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이유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담당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철저하게 속죄 의식을 한 이후여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절대 의와 영광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하도록 성경에 보면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막의 가장 안쪽에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가득하게 하신 것은요, 이 하나님이나 성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덮개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시. 두 번째 덮개는요, 염소 털로 만들었어요. 하얀색의 염소 털로 만들었는데요. 이 염소는 속죄 제물로 쓰였던
가축입니다. 특히나 레위기 16장에서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가 나오는데요. 두 마리를 선택해서 둘 중에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쳤고요. 또 하나는 광야로 내보냈어요. 광야에서 이 아사셀 염소는 반드시 죽어야만 됐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면 다시 내보냈어요. 또 살아서 돌아오면 억지로 절벽에서 떨어뜨렸어요. 그 아사셀 염소는 반드시 죽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안수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리 염소 모두 다 이스라엘의 죄 사함을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예요. 수량, 이게 셋 다 중요해요. 붉게 물들였다는 거, 수량이라는 거, 그리고 가죽이라는 거.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 어린 숫 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게 물들인 죄를 씻어주시는 피죠. 보혈이죠. 그리고 양의 가죽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덮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두 번째와 세 번째 덮개 역시 하나님이나 성막을 보호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덮개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덮개가 이 작은 성막을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뒤집어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뒤집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임하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반면에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거기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해요. 그런데 이 뒤집어 보면요, 이런 덮개들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속의 은혜로 겹겹이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거꾸로 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요,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그 해달은 원어가 타하시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타하시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냐 하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돌고래로도 번역되고 바다소라고 불리는 듀공 아세요? 듀공으로도 그 번역이 되고 또 오소리로도 번역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해달이라고 하는 타하시라고 하는 단어가 성막 덮개 재료 외에도 에스겔서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물돼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시면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혔고, 여기서 물돼지 가죽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타하시가 신발을 만드는 재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질기면서도 신축성이 있는 그런 가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아한 점 뭐냐 하면요, 타시로 번역된 동물들을 보세요. 다 율법에서는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시가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부정한 짐승의 가죽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이는 이런 짐승의 가죽을 성막을 덮는 재료로, 가장 바깥에, 그것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장 바깥의 성막을 덮는 덮개로 만들라고 하셨던 것일까? 그냥 단순히 그 가죽이 너무 질기고 견고하기 때문에 척박한 광야의 기후를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가죽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위를 덮도록 하신 건가? 아니면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건 사실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겹의 이 성막 덮개들이 사실은 하나님이나 성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덮고 죄인들을 덮어주는, 가려주는 그런 어떤 그
뒤집어진 상태의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막의 네 번째 덮개가 세상을 덮는 첫 번째 덮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정한 짐승의 가죽이 세상을 가장 먼저 덮고 있는 거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이 덮고 있는 거고, 그 위에 흰 염소 털로 덮은 거고, 그 위에 그룹들의 천사들이 덮고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저의 묵상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 해석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의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짐승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가죽 같은 모습,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생명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신 겁니다. 겹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를 가려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또한 함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죄인들, 그래서 죽임당하는 죄인이 없도록 철저히 가리려는 용도였습니다. 이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셨어요.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가려진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임재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막으로 가려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람이 죄인된 상태로 그대로 노출되는 순간, 여러분,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별로 크지도 않은 태양조차,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구에서 볼 때 눈 뜨고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 태양빛조차. 그런 인간이 어떻게 태양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셨던 겁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성막과도 같은 초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예수님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죄인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근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데 익숙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9월 10월에 다시 읽을 책이었던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 책을 보면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여러 번 자신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고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하면서 이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막과도 같이 철저히 죄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형제자매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형제자매를 대하지 말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눈으로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뭔가 신비롭고 놀랍고 정말 익사이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눈을 감아야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뜨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눈 감고 하라는 건가 싶기도 해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가려진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룹들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비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도록 하십시다.